자,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한 알의 밀알 비유.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 당시에 지식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는 그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새로운 지식을 듣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역시 지적으로 경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빌립을 찾아오고 빌립이 또 안드레와 상의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이전에는 이방인을 만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라는 것을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가 주저하다가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주 쉬운 말 같지만 정말 깊은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나는 메시아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려는 죽음이고 또 내가 살린 그 사람들이 역시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앗은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가장 작은 곳에 뭉쳐져 있는 것. 전 그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고 뭐 반도체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드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조그만 씨앗 하나를 못 만듭니다. 한국에 한 10년 전인가요? 고려시대 때의 연꽃 씨앗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700년 만에. 근데 놀랍게 그 씨앗을 심었더니요. 한 일주일 만에 싹이 트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연꽃이 이렇게 열렸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죠. 700년 동안 묵혀있던 씨앗도 땅에 심겨지면
생명이 그 안에 자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우리 모든 기술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 심어놓고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에는 그런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생명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보통 한 알의 밀알에서요, 약 100개 정도의 열매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알의 밀알이 한 100개 정도의 밀알을 그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또 다시 심고 요걸 한 5년만 계속을 하면요, 열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100억 개 이상의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사실 한 알의 밀, 그거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여기에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예수님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떨어진 밀알이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 저주와 심판이라는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런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셨죠.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들이 바로 그 열매들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증거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사실 누구나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을 망설여요. 첫 번째 조건,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분명히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우리 그동안 고생한 거 이제 다 보상받을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죠. 12명의 사도들의 삶,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말고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비판에서 세상이 좋아질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낙원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없이 많은 비판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진짜 소중한 인생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인생이다. 자,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 육신이 지금 바로 죽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진짜 유익한 인생, 진짜 남는 인생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인생입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모두 쏟아붓는 그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릴 때 주님은 가장 큰 열매를 약속하시고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영광스럽게 오히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역설이죠.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낮아지면 높아지고 주면은 받고 죽으면 산다. 이게 다 역설의 진리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영적인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의 삶에 네가 죽어야 할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서 죽어라.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 뭐 백날 첫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죽어야 할까? 세상을 향한 내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마음이 모두 우리에게 사라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내 삶에서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주시는 숙제의 말씀이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숙제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